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직후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너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마귀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주관하고 이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너가 나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4장 10절에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나 섬겨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도, 자신의 살아왔던 이해관계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오늘은 손을 잡고 동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관계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들은 계속 괴롭히고 책을 잡기 위해서,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덫을 놓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이 권위가 너한테 어디서 왔느냐, 그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니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바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모의들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덫을 놓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실수를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가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올무에 걸리면 십자가에 향해 청할 수 있는 죽음을, 반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거리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서로 공조해서 궁지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궁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당신은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또한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전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기되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세금을, 납세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납세는 그들의 생각하기로는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아니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위에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냐? 그것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친로마적인 정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친로마적인 정책을 따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납세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납세를 잘 해야지 자신들의 권력이 더불어서 자신들의 위치가, 그리고 자신들에게 물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어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존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참 좋은 의미에서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가 됐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의한 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합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첫 단어가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선생님,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권위 그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속이는 말, 위선적인 말, 외식적인 말, 진정한 존경의 의미의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꼭 해주십시오. 꼭 말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이 말은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을 치켜 세워서 올려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을 잘 대답해 주십시오.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꼭 대답을 유도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외식적인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차단을 딱 시켰습니다. 꼭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빈말이지만, 가식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되시고 애모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구와도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참되지 누가 참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가 혹여나 이 바리새인처럼 역설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궁리하는 이 악한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으며 애모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하나님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과 진리와 진실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우리는 성도이며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차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양쪽을 어떤 것을 택하든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세금, 납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마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특별히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그 한 사람당 1년에 인두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정복한 나라들마다 또한 그 정복된 나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립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옳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군주에게,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이사가, 이방 군주인 가이사가 똑같냐? 헤롯 당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 야, 봐라, 너희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로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로마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게 동조하고 따라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네는 매국노로 몰립니다. 그렇게 따르던 백성들이 다 뒤돌아설 것입니다. 반대로 바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 납세를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항과 반역으로 그를 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18,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듯이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19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주라. 하루 일꾼의 품삯인 데나리온을 꺼냅니다.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 제국의 은하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들이 가져온 것은 바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마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노마를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은 노마를 반대했지만 그 주머니 속에서는 노마의 화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이 데나리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나리온을 늘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거부하고 가이사를 반대하고, 말로는 가이사를 반대하지만 실상은 가이사의 집에 놓여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을 좀 닮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세상이 누리고 세상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지만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돈을 움켜잡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지배하는 것보다, 돈이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가 돈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세상에 물들고 세속화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까지 쉽게 포기할 때가, 등한시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 등지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사단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곳곳의 요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분명히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져온 동전을 보시고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름이 적혀있는 동전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했을 때 22절에 오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와 종교를 잘 분리하고 말씀 잘 대답 잘했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솜씨가 참 대단해 라고 생각해서 떠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근본에 대한 부분을 꼬집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7장 앞절 보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분명히 열려지고 또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또한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듯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떠나서 너가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한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시민의 삶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일원으로서 의무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면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치들을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그 일들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의 신앙생활, 또한 삶의 모습,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감당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물론 그것이 그 법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도 나는 그걸 거부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거부하면서 마땅히 받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무로서는 바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온전히 그 받은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다른 이에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했다면 내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주일 밤에도 모여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인격과 생명과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벌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구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권세도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코남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그들, 함께 할 수 없는, 도저히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이 사람을 없애야지만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것은 자기 교만이었고 자기 죄악이었습니다. 죄된 본성의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늘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늘 그 관계를 늘 애쓰고, 그 관계를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그 두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나와 같이 가서 일하자. 근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놀러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거기에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십니다.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돈독히 갖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